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한번 세상을 뒤엎어 놓으실만 하잖아요.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서 바벨탑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 지금 터키 우르파 지역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젊은 아브라함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보고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우상을 다 깨뜨리면서 이 돌로 만든 신, 이 입이 있으나 말 못하는 신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깨뜨려 버리는데 자기들이 신이면 나 깨뜨리는 나를 어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성질난 거는 이 니므롯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부숴버린 신들이 다 니므롯 왕이 섬기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섬기는 신을 부숴버려? 이거는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잡아옵니다. 꽁꽁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저 앞에다가 광장에다가 산더미처럼 나무를 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불이 큰 산처럼 불구덩이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이 아브라함을 꽁꽁 묶었던 아브라함을 투석기를 통해서 그 불구덩이로 던져 버립니다. 묶인 아브라함이 날아가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불구덩이가 그냥 순식간에 연못이 되고 쌓아놓았던 장작이 다 연못의 물고기가 되어버리고 그 첨벙 아브라함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참 이런 전설이 내려온 이유는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이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고 있으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노아 형수로 다 쓸어버리셨으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셨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탁케 하여 다 흩어버리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그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베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자기 복 받을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뻥 차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복을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로부터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데도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신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왜 그 복을 차버리나. 사실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너무 잘 된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은 왜 하나님의 복을 버렸을까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복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방식은 기다려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하는 복은 달라요. 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요? 세상이 주는 복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 고민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 로또 1등 당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 없으세요? 하나님 왜 곤란하게 선택하게 하십니까? 둘 다 주세요. 성령 충만도 주시고 로또 1등도 좀 주시고 둘 다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성경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난감해집니다.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안전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근데 우리는 통장 잔고가 내 방패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사회적 안정이 함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만드는 성경 귀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신나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응답받았던 많은 기억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맨 끝이 살짝 달라요. 딱 한 단어만 달라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같이 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성령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많이 몹시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매일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성령 달랍니까?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했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병 고쳐달라고 했지 성령 달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지 성령 달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좀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 어머니 불치병부터 고쳐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따지는 제가 한심해서 어이가 없으셔서 그냥 가만히 있으셨겠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한 말씀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구하는 내내 내가 주었지. 갑자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졌어요. 제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구하는 내내 성령을 부어주셨지.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폭풍 같은 눈물을 주시며 성령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 그래서 10년 불치병으로 침대 생활해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를 내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돌보게 하셨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은 제가 구하는 것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아멘,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히려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깜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가뭄이 막 들기, 심각한 가뭄이.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이 가뭄이 있으면 다 굶어 죽는데 애굽에는 국장이 풍성하다는 이야기에 들려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 가면서 갑자기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 아내가 이뻐? 낯선 나라에 가는데 내 아내가 이뻐. 그래서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부터는 여보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나 부를 때 여보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해요? 오빠. 한번 해봐. 오빠. 오빠. 그래서 애굽에 도착했는데 이게 여기 이 예쁜 분 아내세요?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에요. 이게 바로 신하가 딱 보면서 사라의 미모에 아야 우리 왕이 임금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구경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첩으로 데려간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소떼 양떼 낙타 다 덩어리 주고 나서 데려간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안심하죠. 자기 아내는 바로왕의 첩으로 두고 자기는 지금 받은 소떼와 양떼만 눈 껌뻑껌뻑하면서 보고 앉아 있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빚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가도 안 줘요. 20년 가도 안 줘요. 사라 여성이 끊어져요. 이제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내심, 끈질긴 인내심 그거 길러주시려는 것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요 내 인생이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요 다만 기다릴 뿐이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기다려주신 것처럼 내 배우자에게 내가 오래 참아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 나는 내 배우자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오래 참아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내가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는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도 참아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양보하게 하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첩으로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가축대 양떼를 얻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축대 양떼가 자꾸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 조카 롯의 목동들이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한 친척 아니냐? 너 조카 삼촌 사이 아니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들판이고 목축하기에 최적이에요. 알토란 같은 땅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아버지 같은 삼촌이시니 저쪽 땅을 가지시고 저는 이쪽 땅 가져갈게요. 막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근데 냉큼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욕심 부리는 조카 롯에게 다 줘버립니다. 눈에 다 뻔히 보이죠? 이쪽은 옥토지고 저쪽은 박토지인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해서 양보했다. 이건 절반이에요, 절반.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었기. 아브라함이 알죠. 좋은 땅을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좋은 기회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양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내가 포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보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이기려고 하니까,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양보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저 주시는 분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이에요. 속옷을 억지로 송사를 해서 달라고 안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게 하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참 어이없는 대목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에게 죽여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토막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친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내 등에 장작도 있고 여기 들고 가는 불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참 그 질문에 아비 마음이 무너지죠. 꽉 참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온몸을 꽁꽁 묶고 제물로 묶고 드리려고 칼을 확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는 마지막 시험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증거죠. 이삭은 내 인생 이젠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선물이 순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복을 더 사랑하느냐, 복의 근원인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아브라함 순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죠. 아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머물다 갑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록별에 머물다 가죠. 그래서 좀 환경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남편으로 머물다 가게 되죠. 배우자로 내가 머물다 가는데 내 머물다 간 자리가 좀 아름다웠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배우자로부터 다시 태어나도 나를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 꼭 듣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런 소리 듣고 싶죠. 제가 약대교회 목사로 머물다 갈 텐데 제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선물이 되는 목사, 복의 근원이 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대대로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이 남는 삶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되고 아멘. 혼자 울던 사람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덩어리다. 내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섬기는 손이요, 축복하는 손이다. 내 눈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눈이다. 내 입술은 칭찬하는 입술이요, 격려하는 입술이요, 위로하는 입술이요. 점점 작아져서 축복하는 입술이요. 내 가슴은 외로운 사람 품어주고 아멘. 슬픔에 접은 사람 안아주는 예수님의 가슴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